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일어나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성품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4단계로 나누며 아주 좋은 교훈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서는 배우기를 잘하도록 겸손하라. 둘째, 젊을 때는 힘 다스리기를 잘하도록 온유하라. 셋째는 장년 때는 균형 잡힌 생각과 인격을 가지도록 공정하라. 네 번째, 노년 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마무리를 잘하도록 신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젊었을 때 온유하라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때 쓴 단어가 온유, 그리스어 헬라어로 프리우테스입니다. 이는 야생마에서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으로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젊었을 때 힘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고 영어는 젠틀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 그러면 보통 순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하고 마냥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착한 사람 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착하고 억울해도 괜찮고 당하기만 하는 유약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다른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power under control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을 조절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온유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 혈기, 포악함, 목이 고듬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동의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겸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비슷하다. 그런데 성경에 겸손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 편인데 특별히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보면 겸손한 마음, 겸손함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만 4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의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다, 착하다라고 같은 동의어로 이해되는 온유에 대해서는 딱 2사람만 나와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 2사람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온유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온유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자 영적인 사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이 온유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판단과 내용과 고집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힘을 빼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온유와 겸손한 삶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멍에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대림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주님, 제가 주님 닮아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인가? 첫째, 온유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의 통제와 결론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 상황 모두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어느 집사님이요, 욱하는 남편 때문에, 그것도 자주 욱하는 남편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이 심하고 낭패를 여러 번 봤다 그럽니다. 그 마음고생을 아는 구역 식구가 어느 날 책을 선물을 한 권을 했는데 너무 책을 감동 깊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책에서 배운 교훈대로 남편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서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책이 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뭘 좀 잘하면 열심히 보상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 감동스러운 일을 하면 남편에게 허구도 하고 쓰다듬어도 주고 부드럽게 만져주기도 했는데, 의외로 변한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화를 덜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남편이 아내의 화장대 안에 놓여있는 그 책 이름을 보고 평소보다 2배 이상 화를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훈련법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난 사람이 성격이 까칠하거나 화가 많은 까다로운 사람일 때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감해하면서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화도 내보고, 나도 저렇게 분노도 해보고, 나도 저렇게 강해 보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강함이 곧 정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강함을 꺾고 유연하게 하게 만드셔서 쓰세요. 그 훈련을 오랜 기간 받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바꿔 해석하면 온유함으로는 모세가 세상의 1등이다라고. 근데 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착함으로, 부드러움으로 1등일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 한 성격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감과 분노심에 애굽 병사를 때려눕히는, 단방에 때려눕히는 살인까지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화를 조절을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10계명의 돌판을 박살내기도 했던 사람. 화가 나면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한 번 치라 하셨는데 두 번 내리쳤던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1등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장점들을 특별히 찝어서 사용하실 때가 많았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만한 열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는 그의 실수보다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열심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장점을 보셨어요? 맡은 일에 목숨을 구할 정도의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 장점을 보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과 애정이 넘쳐났던 것을 보셨고 그를 통해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 올곧은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다윗 죄도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의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솔로몬,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야곱, 허물 많기로 유명하고 우리와 제일 비슷한 사람인데 불타는 야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쓰도록 하셨잖아요. 요셉, 불의와 타협지 않은 그 강직함, 그거 하나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학문이 출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광야로 나간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만 다스려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노와 힘과 화가 능력과 많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누구보다도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순종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예스 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원하신다면 내 바람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죽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 다스려 주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2장의 배경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원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비방을 들었던 사람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믿고 힘이 되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까지 나서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자리에 불만을 가지고 가족들까지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재혼했습니까? 목사님, 모세가 첩을 뒀습니까? 목사님, 모세가 어떻게 흑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죠? 과연 민수기 12장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어서 제가했을까요? 이것을 비방한, 이 죄를 비방한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시고 문둥병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함부로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 어린 설교도 부흥회 가면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세가 한눈 팔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두고 나서도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한눈 팔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죄를 안 지은 비방하는 미리암을 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도 성서학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찾지 못했던 단어의 뜻을 찾아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세가 흑인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이해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 구산의 장막이라고 하는 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디안 지경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남쪽의 대부분의 지역을 가르쳐서 구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남부 출신이라고 할 때는 남부에서 보통 텍사스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미 남부 출신 그러면 플로리다 출신일 수도 있고 루이지네아 출신일 수도 있고 뉴멕시코 출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 동부 출신이다 그러면 뉴욕 출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스턴 출신일 수도 있고 메릴랜드 출신일 수도 있고 워싱턴 출신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했듯이 에티오피아 흑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여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지역,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던 십보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때는 십보라가 합류하지 않았던 때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누이와 제부라 그래야 되나요? 그 형님, 남편의 형님이 뭐죠? 시아주버님이 야, 우리는 이 고생하고 있는데 네 마누라는 꼴도 안 보인다.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권위와 비방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방하니까 그 틈을 타서 가족들이 비방에 나섰다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평소에 모세 같았으면 아무리 형 누나라고 할지라도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힘을 의탁했어요. 그는 세월을 통해 겸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나땡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이미 믿고 있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화와 내 마음의 상함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절해 주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라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누구에게부터 적용하느냐? 멀리 있고 길거리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온유할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그 다음으로는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소중한 믿음의 한 동반자들에게 이 온유함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가족한테 못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오죽하면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고 아내를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릴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 그래 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상황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모세가 참아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상황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때 이 말씀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더라라고 하는, 1등이더라라고 하는 말은 미리암과 아론을 참았을 때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가족들이 나를 비방할 때, 가족들이 나를 오해할 때, 가족들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 교회 식구들이 나를 따돌릴 때, 교회 식구들이 나를 비방할 때, 여러분, 그때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을 참아냅니다. 단순히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1등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관대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새 가족이 온 이후로 새 가족과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세월을 같이 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마음으로는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관대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나 그런 걸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온유해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결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하기에 겪었던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늘의 기업, 하늘의 소유물로 선물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내며 인내할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을 따라 대림절 기간에 주님 모습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 닮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온갖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